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참 여러분들 기다렸었어요. 지금도 저하고 약속한 분들이 아직도 참석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간 그래요. 많이 뵙고 싶었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해야 할 일도 주셨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또는 그분이 기대한 만큼 살아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할까요? 자연이 나에게 하는 소리. 한 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에 상담하듯이 우리도 자연의 말 한번 속삭이는 소리도 들어봐야 되겠죠?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네?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지?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 꼭 중요한 일이네. 오늘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여기서 하면 글이 나갈 수 있어? PPT가? 여기가 이게 뭐 나와요? 오늘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제사상에는 홍동, 백서, 좌푸, 우해, 어동, 육서 뭐 이런 식으로 저기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상에 반드시 올라가는 게 뭐가 올라가냐면 고추, 대추, 곶감, 또 밤, 이게 올라가죠. 또 사진이 뜨는데 이상하게 되어버렸네요. 거기에 왜 대추가 올라가느냐 아시지만 대추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주저리 대추가 많이 열리잖아요. 주저리 열리는 것처럼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면서 올리는 게 대추예요. 그리고 감은, 곶감이요. 이 감은 이딴 많은 감을, 여기 있네. 이렇게 큰 감을 심어도, 씨앗을 심어도 얘로부터 나오는 이만해요. 고요면 나와요. 작아요. 납작은 거 심어도 이렇게 돼요.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선조가 대감이고 대통령이었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이만해진다. 후손들은 후손들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감을 올려놔요. 그러면 밤, 알밤은 왜 올려놓느냐? 다른 것은 심으면 보리든 벼든 이렇게 심으면 그 씨앗이 썩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밤은 일평생 그대로 있어요. 이 나무가 고목이 틀 때까지 그 본래 밤 알맹이가 그대로 있어요. 불멸이죠. 그래서 후손의 불멸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올려요.
제가 이 시간에 유교 제사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처럼 자연도 인간을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가르치겠는가? 자연도 인간을 가르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지금 이건 본문에 있고 봅시다. 이게 이제 제사상에 나와요. 여기 감, 이렇게 밤, 대추 이렇게 있죠. 이게 그 차리는 원칙에 의해서 차려지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연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자연의 소리를 한번 듣고 가셔야 돼요. 자연한테 하는 소리가 정직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정직해라. 이건 지난 시간에 본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왜 안 되지? 지난 시간에 안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시는데 조금만 볼게요. 염소같이 생겼죠? 감자가 염소처럼 생겼어요. 여기 파브리카가 이런 식으로 돼요. 소는 똑같죠? 앞서 보는 거죠. 그 속에 줄 속에 들어있는 여인도 있고, 당근이 팔같이 되어 있죠. 낙지같이 생겼고, 무가 팔처럼 생겼죠. 예쁘죠? 무가. 자, 저런 모습도 나오네요. 자,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이걸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환경대로요. 심지 않은 것이 자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농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죠.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이처럼 자연은 정직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환경 따라 형태가 변하죠. 보셨죠? 좀 보기 민망한 형태도 있고 재밌는 형태도 있고 웃음 형태도 있고 다르죠. 오늘 교회 오신, 또 처음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연처럼 마음의 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정직하게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가슴에 씨앗이 떨어졌으니까 그 열매도 참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나라가 풍요롭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를 것인데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봐라. 자연은요,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아요. 누구에게든지 보여줘요. 봄날의 새순과 여름의 녹음과 가을의 풍요, 겨울의 앙상함, 아무것도 숨기지 없이 그대로 보여줘요. 자연은요, 열매가 없으면 없어요 보여줘요.
아프면 나 아파요 그대로 보여줘요. 숨기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저거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프거든요. 그걸 아니까 권사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연은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해버려요. 누가 봐도 표가 안 아픈 거다, 안 아픈 거. 방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자연은 솔직해요. 보기 민망한 부분까지라도 다 표현을 해줘요. 그러한 자연에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자연에게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생명하고 나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이 땅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 안 갚으면 해야 되잖아. 짜증이 나잖아요. 방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그런 어떤 것들을 이 땅은 표현을 해줘요. 그러자 저주받은 땅, 우리 인간을 역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열매를 먹을 것을 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안 그랬어요. 저주받지 아니한 에덴 동산. 아담이 열심히 일해야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저주받은 땅이 비로소 인간이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가시덤불을 냈고요. 엉겅퀴를 냈어요.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알잖아요. 가서 김 메고 돌아서면 또 저기 풀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풀이 잡초가 잘 자라잖아요. 우리는 영상에서 자연이 살아가는 그 정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인간도 자연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약함이나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솔직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웃과 자연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노인네처럼 자기는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자연 원리가 아니잖아요. 분명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그것이 감사하다고 정직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자연과 관계가 정직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직해지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정직해.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라. 호비도 일부러 험악해진 세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먹을거리를 주시고 편안히 살게 해주셨으니 그리고 오늘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중에는 봄철에 싹 트는 사람처럼 싹이 트는 것처럼 젊은 인생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가을의 열매처럼 자랑스러운 인생도 있죠. 낙엽진 들녘처럼 정리해가는 인생도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인생의 종말과 함께 지구촌의 종말이 옵니다. 우주적 종말이 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여러분과 나는 싹을 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안면보기를 좀 봐라 하는 샘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싹을 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은요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합니다. 없으면 구하라고 합니다. 있으면 나누라고 합니다. 때가 가까우니 천국 갈 준비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이 우리에게 하는 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자연은 품어주라. 품어주라. 정직해라 이야기한 다음에 품어줘. 품어. 우리나라 한강이나 금강은 서해로 흘러갔죠. 영산강이나 낙동강은 남해로 들어갑니다. 그들은요 밤낮 쉬지 않고 서해로 남해로 흘러 들어가요. 온갖 쓰레기까지 다 안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도요 바다는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쓰레기를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처럼 자연은 잡동사니 같은 인간들을 고이 품어줍니다. 어쩌면 이 안 목사도 잡동사니 같은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다 품어줘요. 사기꾼에게도 24시간은 주어지고요. 초폭에게도 하늘을 향하여 머리 빌 수 있도록 꼿꼿이 세워줘요. 살인자에게도요 고운 단풍잎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자연이에요. 다 품어줘. 사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땅이 저주받게 한 장본인이에요. 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자연의 입장이죠. 생각해보면요 아담 하와의 소행이 얄미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요 자연은 그들을 내치잖아요. 그래서 땅의 소산을 먹고 살게 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함께 어우러져요. 땅으로 어우러져요. 그런데 안 죽겠다고 바닥바닥 일을 하면서 자연의 순리를 옵니다. 그건 참으로 옳지 않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단이들 살다가 땅이 주는 거 먹고 살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서 땅과 함께 어울려져요.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그것이 바로 품어주라. 안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마저도 내가 품어주겠다. 그렇게 얄미운 너마저 품어주겠다. 아담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시. 여기는 뭔 말이냐? 자연이 품어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보세요. 시작. 자연의 변화 속에서 세상 만사를 알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알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인생의 종말까지 다 품어주고 알 수 있는 가슴이 자연에게 있어요. 바다를 보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세계의 모든 강물이 바다로 보입니다. 그래도 바다는 넘치지 않아요. 다 품어버려요. 세계의 온갖 쓰레기가 다 바다로 갑니다. 그럼에도 바다는 마다하지 않고 그 쓰레기를 다 품어줘요. 참 고마운 자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바다, 이러한 자연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한 수 이주. 바다에게 우리를 품어줘라 명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자연처럼 서로 정직하게 바다처럼 서로가 품어주면서 살라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날 쓰레기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바다보다 넓고 자연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이 품어주십니다. 내 죄가 태산처럼 높다고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마다하지 않고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새생명 축배를 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탓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시간. 비록 적지만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 정직하라고 가르치신 자연은 모든 것을 품으라고 또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 자연 속에서 발견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우리 이웃과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연 창조 질서대로 살라고 한다. 우리가 유함한 일을 당할 때 또는 좋지 않은 일을 있을 때 경고의 음이 들리죠. 경고. 예를 들면 쉽죠. 지금 창조 질서대로 살라고 자연이 가르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은 우리에게 정직해라. 자연은 우리에게 감사해라. 자연은 우리에게 창조 질서대로 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로 품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창조 질서 보세요. 자동차가 후진할 때 삑삑삑삑 소리 나서요. 경고음이 나죠. 조심해. 큰일 날 수 있어. 일 날 수 있어. 조심해. 우리 몸도요. 아프면 감기 몸살이 오잖아요. 그것도 내 몸이 더 크게 아프기 전에 조심해 하고 감기 몸살을 주잖아요. 이러한 경고는 자연에게도 있어요. 사람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도 있다고요. 보세요. 2008년 우리나라 전국을 국민들을 분노하게 들끓었던 광우병. 실제로 우리나라 광우병이 없었어요. 언론이 조작을 한 것이죠. 광우병. 그 광우병은 에이즈,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라임병, 뇌염 이런 병들은요 과거에 없었잖아요.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경고예요. 같이 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준비해, 조심해, 경고해. 자연의 경고. 광우병은요 초식동물들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먹이 사슬이 교란되었잖아요. 인위적이요. 그래서 생긴 재해예요. 에이즈는요 인간이 자연림을 파괴하고 원숭이들이 어디에 갈 데가 없으니까 풍토병으로만 남았을 텐데 산림이 파괴되고 집약 농업이 되고 농업도 집약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공장형 축산이 이루어지고요. 야생 동물은 멸종이 이르렀고요. 생물의 다양성은 파괴되었고요. 생태계는 교란됐죠. 항생제는 남용하게 됐죠. 모두가 다 인간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입하고
자연을 망가뜨린 결과가 치명적으로 돌아와. 그 중 하나가 코비드19다. 신종 전염병으로 우리를 역습해요. 자연은 땅을 우리 때문에 저주받아서 그 땅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지금 역습을 하고 있어요. 1969년 미국 공중위생국장 윌리엄 스튜어트는 전염병 시대는 끝났다. 다시는 전염병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흑사병, 20세기 초에는 약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스페인 독감. 전염병의 천벌은요, 지나간 역사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성난 자연은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악의 다툼을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역습을 해서 공격해와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973년 이후 에이즈를 비롯해서 40여 종의 전염병 원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미국 CIA에서는 아예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비드19 때문에 공포에 쌓여있고 2년간 우리도 만나지도 못하는 형편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봄, 가을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여름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세지는 자연의 역습 앞에 우리 인간들은 속숨을 치죠. 그대로 죽어가고 있어요. 보세요. 2004년도 일본을 강타한 높이 40m의 스메다, 그 쓰나미였죠. 원전을 파괴했죠. 그 원전이 파괴돼서 손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어요. (2008년 5월 12일) 중국 산성에 대지진으로 9만 명이 죽었어요. 38만 명이 부상당했어요. 이러한 재앙이 있기 전에 자연은요, 경고도 해줬다니까요. 보세요. 구름이요. 수산성 위에 있는 구름. 성에 지진이 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이런 구름이 어디가 있어요? 꼭 저 일렬로 서서 인간들이 지금 피난 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연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줘요. 보세요. 두꺼비요. 이 두꺼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지금 이사가고 있잖아.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 다 빨겨 죽으면서, 짓밟아 죽으면서 이사가고 있어요. 자연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준다니까요. 인도양 2004년에 있었죠. 인도양 대지진, 산시 대지진, 2010년에 있었던 하이티 대지진, 2013년에 있었던 야한시 대지진, 당산 대지진, 네팔 대지진. 자연의 역습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경고가 반드시 있어요. 역습하기 전에 경고를 보여준다니까요. 또 볼까요? 갈치입니다. 이 갈치가 너무 커서 이름이 산갈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갈치는 심해 깊은 바다 400에서 500m에서 산답니다. 이 갈치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갈치를 400~500m의 깊은 바다에서 잡아야 되는데, 바다 그 얕은 바다에서 잡고 사람들이 좋아해, 저렇게. 그런데요, 좋아할 일이 아니요. 왜 갈치가 그 바다에서 나왔냐고 하면, 그 속에 지진이 나가지고 저 물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뜨거워서 못 살고 도망 피나는 거야, 지금 갈치가. 그러니까
제2최월이 있어야 할 것들이 안 있으면 기뻐할 일이 아니고 경고를 받아야 돼.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연인이 일어나는 것을 보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리라 알다. 제가 제 주장을 하는 겁니까? 저는 반드시 성경을 먼저 제시하고 제 이야기를 해설을 해줘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러는 보거든 하나님 나라 정말이 가까운 줄 알라. 제가 대지금 쫙 이야기해 준 것은 내 주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야기가 좀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고비도19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합니다. 시작. 땅도 떨어졌으므로 내가 그로 말미암았더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로 지내 토하였느니라. 예. 그렇게 토하여 맺힌대요. 자연도 쓰나미나 이상기온 같은 질병 등으로 창조 질서대로 살아라 까부지 말고 인간은 죽어야 돼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연은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자연 지멋대로 살지 말고 인간의 지멋대로 자행자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시작. 주님도 권능하여 땅에 사느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땅의 모든 자연은 인간에게 통제권이 있습니다. 줬잖아요. 28절을 보니까 인간에게 통제권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이다. 그러면 인간이 상전이에요. 자연의 상전. 그런데 자연이 역습을 하기 전에 대항하기 전에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기 전에 자기 상전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간의 상전이니까 자연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상전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경고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자연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를 역습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다시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저 손자가 저기 있습니다. 저 녀석이 예를 들면 말썽을 핀다고 합시다. 그럼 엄마가 까불지 마, 조용히 해, 그러지 마, 경고부터 합니다. 갖다가 쳐놓고 저 감옥에다 쳐놓거나 두들겨 패지 않고 반드시 한 번 더 오면 안 돼. 야단 맞을 거야. 경고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경고하듯이 자연이 자기 상전 우리에게 경고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경고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징계부터 안 해요. 그 경고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참 잘한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그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요. 말씀대로. 부모가 자녀들을 경고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오늘날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여러분 고속도로 터널 들어가면요 그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호루라 소리가 나고 앵앵 소리도 나고 그러잖아요. 조심하라고 그 경고음을 들려주잖아요.
하나님은 자행차지하는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며 부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최악의 종말이 아니라 행복한 구원의 나팔 소리.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오셨으니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은 이 꼬마처럼 이제 새 생명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맑고 티 없이 자라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해도 다 받아줘. 다 받아줘. 여러분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새 생명인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잘하셨어요. 그동안의 것을 묻지 않았어요. 잘하셨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 꼬마가 이상한 짓으로 사랑을 받듯이, 지금 우리가 그 꼬마 보고 얘 나쁜 놈아, 너 도덕 속으로 그러면 안 된다, 틀렸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애기가 한 일을 다 귀엽게 예쁘게만 봐주잖아요. 성인 눈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과 내가 저지른 것들을 그렇게 예쁘게 봐주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연은요, 심은 대로 거두고 하며 우리 보고 정직하라, 그렇게 하랍니다. 자연은요, 우리 보고 좀 품어줘라, 그렇게 하랍니다. 자연은요, 우리들에게 창조 질서대로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 경고소리를 듣지 않으면 역습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고, 쓰나미나 지진의 해일, 허리케인, 질병 같은 것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이처럼 감사하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에게 좋은 환경도 주셨고, 경고도 하셨고, 아름다운 열매도 주신 그분께 특별한 방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를,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나보다 먼저 알고 계세요. 나보다 먼저 준비하고 계세요. 더 걱정을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휴가요. 이 순자가 아픈 것 같다고 걱정을 해요? 먹을 것을 걱정을 해요?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 지보다 먼저 걱정은 저 엄마야. 지 먹을 것을 벌어서 저 아빠야. 지 살집 저 아빠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죽을 때 자식한테서 집안처럼 넘기고 죽겠다고 지금 아둥바둥 할 거 아니오. 나보다 먼저 우리 부모가, 여러분들과 나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회사 사정은요, 힘들어도 참고 일합니다. 그러나 직원은 사표하고 나가버려요. 여기 아니면 없나? 나가버려요. 연인 관계는요, 불쾌하고 불만스러우면 잘라버리고 나가요. 그러나 부부는 참아요. 여러분 수영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한때는 한 2kg 정도는 갔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수영장을 바꿔도 못해요. 이 수영장에서 못하면 이 수영장 가서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서 못하면 이 교회 가서 못한다니까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요, 직장을 바꿔도 안 돼요. 건강에 대하여 모르면요, 비싼 약을 먹어도 안 나요.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면요,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질까요? 모든 것이 자기 결정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예수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옳은 길 찾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 새생명 축제 추수감사절은 내게 즐거운 날이냐 복된 날이냐 괜히 왔다 짜증스러운 날이냐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감사도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정직하라, 포용하라, 질서대로 살라. 하나님, 가슴속 깊이 살아가면서 멀지 않은 훗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고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 복음을 들었거나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어려웠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날이다. 아멘. 찬송